말씀에 앞서서 이렇게 조금 축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우중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우리의 입장과 처지,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입을 열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의 귀에 이런 말씀이 들려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영적 굶주림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덧붙이시는데요. 그들을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배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배부름은요, 이 땅의 음식으로 채워지는 그런 배부름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인해 배부르게 되어지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이 그저 그런 삶으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없습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말고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누구보다 이렇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보내면서 자신의 일과 중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무기력해집니다. 만약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요? 절대로 긍정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활기차고 건강한 신앙의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새롭게 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영적 굶주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 당시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신분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신분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 더군다나 국민들로부터 존경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속에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 만나게 됩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 니고데모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 못했지만 돈과 권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존경과 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모두 다 돈을 선택할 것입니다. 비단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일일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돈을 그는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고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영혼 속에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 갈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서 자라나는 열매가 오디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돌무화과 나무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되는 나무를 삭개오가 올랐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사진이 다 안 나왔는데 좋게 한 10m 이상 되는 큰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 나무 끝까지 올라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삭개오는 올라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영적 굶주림, 그 갈망 때문에 그는 그곳을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상황을 조금 더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신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른이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회적 지위와 돈도 있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주저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차지하고 내버려 두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닌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 그 영적인 굶주림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안에 있는 영적 굶주림을 보셨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를 향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길에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매국노라는 칭호와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심령 안에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나 영생을 얻으며 더불어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실 때 죽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릴래야 누릴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거칠게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고난과 역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는 다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영적 굶주림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성한 삶, 그 삶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 이 굶주림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겨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굶주림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세상을 향한 굶주림이 아니라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섰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아 나서는 영적 부흥이 오늘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역사되길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고 이 시간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영적 굶주림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굶주림을 표현하는 우리 두 단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줄이고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는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나오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배가 고파서
엄마 밥 주세요 하는 그 정도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즉사할 것 같은 그 극도의 굶주림, 배고픔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목마름이라는 단어 역시 디프사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극도의 심한 갈증으로 인해 타는 목마름으로 헐떡거리며 물을 찾아 헤매는 상태. 지금 당장 한 모금의 물이 없다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가라앉은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프사오, 목마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줄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타는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먹을 것이 있어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위해서 잠깐 음식을 산 건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가 놓인다면 우리는 어떤 거창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앞에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 먹을 것을 향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그 모습만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를 빌린다면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맛있는 밥만 보이도다. 예수님의 의에 대해 이러한 극도의 굶주림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이 두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했는데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은 반복, 지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례적으로 줄이고 이례적으로 목말라도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줄였다면 내일도 줄여야 되고 오늘 목말랐다면 내일도 목말라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주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줄여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당장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말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몇 가지 말해주는데요. 먼저 영적 굶주림을 지속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비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워내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굶주림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넣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밥을 먹기 전에 과자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된다면 어떻게 식사할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식사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비우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정말이지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반대로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온통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이 둘 사이에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대립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갈급함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세상의 찰나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나에게 집중된 가치들이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그 모습들, 그 일들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생각과 가치들이 내 속에 채워져 있고, 그러한 생각과 가치들이 끊임없이 목말라 하며 계속해서 더 채우라고 내 영혼에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염려와 걱정들이 내 영혼을 잠식해서 꽉 채워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비워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워내십시오. 우리 비워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적으로 이 비워내는 일을 합시다. 그 비움을 통해 우리는 영적 굶주림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이 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영적 굶주림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찾아다니는 사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간절함을 시로 담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슴이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자신의 생명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상황을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갓난아기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갓난아이를 다 경험한 줄 압니다. 특별히 젖을 찾아 우는 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저희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움켜쥐고 두 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우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아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울음을 발사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온 힘을 다해서 입을 통해서 울음을 발사하더라고요. 울음을 발사하는 그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과 같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갈급함이 아니라, 찾기에가 아니라 무엇과 같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도, 그 삶의 태도를 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냇물 찾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냇물을 찾지 못한다면 사슴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해도, 내 부모님이 아주 좋은 믿음과 신앙 그리고 삶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릇을 뒤집어 놓는다면 우리는 단 한 방울의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예배 중에 임하는 영광스러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매 순간 동행하며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동행이 나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밋밋할까요?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찾는데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풍성함은 우리 안에 영적 굶주림이 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찾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냇물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집중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영적 굶주림을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저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크다고 해서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작다고 해서 적게 채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지만 그릇이 큰 사람보다 더 많이 채울 수 있고요. 반대로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적게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릇에는 무엇이 채워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커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늘 감사가 함께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기는커녕 점점 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분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향해서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 스스로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예배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지만 늘 정성껏 헌금을 준비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여러 사역 프로그램과 훈련에 기도로 준비하고 동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한 분이 계신다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정도의 차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매일 큐티하며 기도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을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지식적으로 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기도를 드린 이유는 그 지식이 일상의 삶을 통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경험,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다양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이 지식이 쌓여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순환 구조냐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신뢰를 통해 고난이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겨내게 되고요. 이러한 승리를 맛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면서 더 알고 싶어지고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일어납니다. 은혜 또한 이전보다 더 간절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모함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영적 굶주림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 굶주림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일어가면서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한 쌓여져 가고 우리는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분량에 만족하며 이 분량이 줄어들지 않기를 몸부림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커져가야 된다라고, 더 키워가기를, 자라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단언컨대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라감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그리스도만큼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적 굶주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러한 복을 선언하십니다.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안에 드러나는 영적 굶주림은 우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을 통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부름이 저와 여러분의 배부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영적 굶주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들, 나의 만족과 유익들,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 성경과 무관한 잡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철저히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마음가짐으로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 헤맸던 그 사슴처럼 우리의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물 때까지 바둥거리며 울어댐 같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이런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을 키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공예배와 기도의 시간, 무엇보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선을 행하며 전도와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시작하는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에 한번 줄여봅시다. 의에 한번 목마른 자가 되어봅시다.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배불러지는지를 우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워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에서 자라가기를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풍성함, 그것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풍성함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